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들이 오늘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또 오늘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 때문에 그렇게 반이 빠졌는데 대단하십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입니다. 서울의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신학교 교수님도 하셨고 그런 목사님, 또 책을 한 몇십 권씩 쓰셨던 실력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 충현교회 담임을 할 때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참 복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은퇴하면 이제 요건도 괜찮고 좋잖아요. 좀 쉬어야 되는데 70이 넘으신 분이 선교로 간다고 선교 가셨어요. 70이 넘은 나이, 여러분 젊은 사람도 선교사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70이 넘어서 선교지로 가셨답니다. 버경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성남의 제1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인데 성남에서도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5,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학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이웃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본인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2천억 정도 되는 그 넘는 것들을 하나님께, 자녀에게는 이론도 안 내주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성종 목사님이 그 은퇴하고 그 평안을 누려야 될 나이에 왜 선교를 간 거예요 도대체? 박영규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회복되어서 왜 다 나누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두 분에게 일어난 걸까요? 두 분에게 일어난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답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구역이 나눠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이런 구역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좀 못한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참 멋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가 받아야 될 영광 다 받았으니까 너는 이런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70이 넘어서 선교사로 선교하러 갔답니다. 박경규 목사님도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진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도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그렇게 학교도 운영하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제 집이에요? 왜 제 집이 저런데요? 땅에서 재료를 잘 올려 보내야 좋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어떤 걸 해야 좋은 재료가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려보내지 않으면 초라한데요. 그래서 그분이 자동차가 5대 있었는데요, 그 자동차 5대를 전부 다 이웃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억 정도 되는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뭐 천국에서 무슨 구역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고 천국에서 어떤 집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살 때 좀 못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살 때 좀 덜 충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하나님이니까요? 아니,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래도 내 수고했다 그러고 막 엄청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우리 죄 그냥 다 용서해 줘 버리셔도 돼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뭘 치러요? 시험을 치러요. 근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면 어때요? 좋은 점수 얻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늘 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늘 빈둥빈둥 놀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런 학생들은 어떤 대가를 얻어요? 당연히 안 좋은 성적을 얻겠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한 학생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그런 세상이다 해서 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건 어때요? 농사 짓는 것은 참 많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요, 씨도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요 김도 매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떤 농작물들은 지지대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농작물을 거둘 수 있어요, 열매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못 거둘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한 농부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농부하고 똑같이 거둔다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심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심고 살고 있습니까? 네? 뭘 심고 있대요?
우리 자꾸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부활도 지나가고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뭘 심으면 살까요?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면 악을 행해서라도 잘 살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5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핍박자에서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듭 열매를 드러내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심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종말의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데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에게 돈을 각각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두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칭찬해줘요. 열심히 해서 수고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칭찬해줘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밖에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있었대요.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양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잘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을 모른 척 외면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심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처소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에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을 육신을 뭘로 심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육신이 영화롭고 영원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뭔가를 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 심는지, 어떤 걸 심어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또 뭘 심어야 될지 알려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를 심을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아니 무슨 한 번 죽으면 끝나지 뭐 날마다 죽는데요? 사도 바울은 별로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자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가만 봤더니 뭘 자랑해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죄를 따라 사는 나의 옛사람,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의 옛사람이 나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따라 심으려고 하니까 그 썩을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썩을 것, 멸망할 것들을 거두지만 내가 날마다 죽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뭘 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닮아서 날마다 죽으세요. 여러분, 죽으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죽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저 양반이 아침부터 웬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파당이 여러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막 분쟁을 하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얕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난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자꾸 안 죽어서, 자꾸 그것 안 죽는 내 옛사람을 따라서 심어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완전히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심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심어서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들을 거두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에 주석중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예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냐면요, 자기 집에서 10분 거리에 집을 얻어놓고 언제든지 병원에 소출이 오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자전거 타고 10분 만에 금방 와가지고 그런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다가 차에
차가 덮쳐서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추모하는 그 교수님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고요. 그 교수님을 추모하는 글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주석중 교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영웅 주석중 교수님이 선물한 선한 영향력을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김사부가 존재한다면 바로 저분이 아닐지. 탁월함과 부지런함과 겸손함과 박애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가능함을 증거하신 분. 이 주석중 교수님이요,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 내 실력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마주했는지 그의 메모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환자를 어두운 숲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여 주님의 주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실력이 있지만 항상 뭘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맡기고 살았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교수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런 메모를 발견했답니다. 치유 과정에서 진정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아니, 그 엄청난 실력의 교수님이, 이분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이 됐을까요?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영향력 남는 사람으로 이 땅을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우리 주님께 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뭘 심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늘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말할까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나를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순교의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설교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다 들여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숱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죠. 사울이 그렇게 임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그 청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패배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과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이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 왕위를 위협할 것 같고, 이 왕이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들 손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위협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없애야 돼요? 저 다윗 없애야 돼요. 근데 그 왕위를 위협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도 다윗을 없애야 자기가 왕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같이 아버지하고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고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 컸대요. 사랑으로 심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심은 거죠. 요나단은 나중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망했어요, 집안이.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은 전쟁을 피하다가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장애인이죠.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다가 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안겨주고 왕자처럼 대해줬답니다. 누가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심을 때에 자녀손들에게도 그 복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심는 것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주리주라는 곳에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곳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미용실을 찾아가지고 다 머리 깎아달라는 거예요. 삭발해달라는 거예요. 삭발해달라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 교회 미쳤나 봐. 아니 왜 여자들까지 삭발을 하니까요? 여러분 삭발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사정을 들어봐야죠. 왜 그랬냐면 거기에 한 교인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이 아이가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끄럽고 그래서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다 머리를 삭발하게 된 거예요. 이 미용실 원장님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방송에 얘기를 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이제 그 소녀가 교회에 나오는 날, 그날을 딱 잡아서 교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들어오는데 안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모두가 다
머리를 다 깎고 이 아이가 모자를 벗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방송작가 그 장면을 담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생명이 춤출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누리고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을 때 풍성한 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들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